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느끼게 해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24절이 핵심 메시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어떤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음식을 세이브해주면 참 고맙고 그 섬김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세이브해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를 세이브해 주신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영생을 받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유대인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온 몇 명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빌립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왔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결단을 내리세요. 아, 때가 왔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예와 인기를 얻고 부와 권세를 얻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섬김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았는데 그 영광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 영광은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고 하는데 그 영광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했을 때 그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예수님을 찾았던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느껴져요. 이 헬라인들 속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미리 보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미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락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곧 잃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화려하게 살아도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사는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이 죽어도 하나님께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 줬는데 그 생명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것 같이 여기실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보는 것 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 역시 내 아들 예수가 희생한 것이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명 받고 천국 가니 이제는 마음껏 편하게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예수님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허무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께 드리는 섬김과 희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매우 괴로우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단순히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라도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 있으셨기에 두렵고 힘드신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서로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고 저주를 받느라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버림을 당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셨던 거죠. 괴로워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아셨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바로 결단을 하셨어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8절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셨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으로 영광을 이미 받으셨대요. 그리고는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29절 보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거다라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하시고 자신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거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의 밀이 되어 무덤까지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쫓아내는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죄와 마귀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의 불못에 다 형벌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민족의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 제국의 황제와 로마 군대를 쫓아내셔서 정치적이고 육적인 자유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도 일어날 것이고 억압도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큰 대적과 권세는 바로 이 마귀의 권세예요. 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과 시험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묶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요. 단지 지금 내 민족, 내 나라가 잘 되는 거 거기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온 민족, 온 열방을 죄와 죽음에서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내가 구하는 것은 요만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도록 큰 거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죄악의 어둠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복음의 빛은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빛이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복음의 빛을 받을 때이고 이 빛을 따라서 어둠의 삶과 습관을 청산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삶에 살고 있어요. 비록 세상이 지금 어둡게 보이지만 주님의 빛도 강렬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치며 살아야 될 점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형통해 보이는 삶을 살아도 그것은 어둠 속에서의 성공이 형통이에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심판받아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 그거 그냥 육적으로 좋은 것만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시간과 기회를 준 겁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무엇을 그리든지 그려지는 때가 바로 어린 시절이거든요.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비춰줄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자세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